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부유케 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능력을 가진 자로,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세상은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가지기를 원해요. 다 가지기를. 가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육신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 한 점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가졌다 해도 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의 때 위에 산 것만 여러분의 거라 그래요. 내 것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우리가 육신에 이겨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넘어갈까요? 오늘 본문 13절 안 볼래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하시니 14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나 하시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에 너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어줘요.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어떤 사람은 긴 인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배정을 해줘요. 그리고 시간을 배정해 두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막 한없이 잘 됐어요. 그래요. 이 곡간이 좁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곡간이 뭔가 알죠? 여러분 시골에 막 가을에 그 옛날 기계 있잖아요. 아랑아랑 하는 거, 그거 밟아가지고 두지라 그래요. 두지, 우리 문경말로 두지, 창고에 확 채워요. 어떤 때는 막 그게 다 들어가고 모질해요. 그만큼 풍족해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육신을 이룬 거예요. 채워요. 또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또 가지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육신의 소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말씀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천국에 너 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야, 네 배부르겠다? 걱정할 거 없겠다? 야, 네게 어떻게 그렇게 많아?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 인간에게
여기 그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확 차이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마. 이게 눕기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 물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육신에게 이겨서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받아 천국 가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소출이 풍성한 농부, 자기의 소출을 받아 이 바라보면서 곡간을 흐르 크게 지어 거기에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뒀다 그래요. 내 영혼이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래요. 육신은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게 육신이에요. 그날 밤에 자신이 마지막 날인 줄 꿈에도 모른 채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즐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내가 곳간에 쌓아놓은 모두 예비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육신을 먹고 사는 데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에게 이런 최후가 오기에 내가 풍성한 가을밭 소출을 거두드린 일보다 우선 할 것이 내 영혼의 부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되 제한된 복, 즉 있다 없어지는 복도 주시고요, 제한받지 않는 복, 즉 영적인 영원한 복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육신의 복을 애타게 찾아다녀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육신의 들을 다 허비하며 영원한 복을 얻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영적인 항구적인 영원한 복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게 신령한 것에 전력을 투자하지 못하고 마음을 쏟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다면 영적 생활이 여러분 진짜이고 육의 것은 어느 때가 끝남으로 끝나지 않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에게만 우리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부으면서 뭔가 육신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애타게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가짜인 것을 누가 여러분 부인할 수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신앙생활, 영적 생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 형통해져라고 믿고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마디도 그런 기복적인 말씀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영원한 복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까? 왜 먹고 사는 일만큼 신앙생활에 투자하지 못하며 좋은 직장이나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건세 같은 것을 얻지 못해서 애타는 만큼 영혼의
때에 신령한 것을 얻지 못해서 여러분 애타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육신을 누리다가 낙엽처럼 떨어질 이것들이 전부인 양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래요. 이 엄청난 복을 손에 쥔 것 같으나 결국 우리의 육신은 사라져가는 세월 앞에서 한 줌의 흙덩이일 뿐이에요. 태양 앞에 바짝 말라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 뿐이라니까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느라 영의 것을 내버리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아직 또 스스로 속고 있고 육에 속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자기 자신을 말씀을 들으면서 비춰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섬겼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 왜 이 땅에 섬겼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질고를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믿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근세의 자녀, 능력의 자녀,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권위예요. 이 말씀은 내 목숨을 내게 주고 대신 내가 죽어 내 영혼을 살렸으니 너도 내 영혼을 사랑하라, 너도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로는 아멘 하지만 행동은 육신의 것을 우선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 여러분 멋지게 살아보고자 온갖 노력한 결과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남아요? 돈, 지식, 명예, 자택. 이것이 진짜 여러분 당신들의 몫입니까?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육신이 끝나면 주인이 바뀌어요. 부도가 여러분 나도 주인이 바뀌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부어 넣어 생명으로 사는 내 영혼만이 항구적이고 영원한 복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때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래로는 내 영혼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 한 것, 그런 것들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 신고 베풀고 나누었던 것만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내 집이 지어지는데 그 집은 누구여더라도 들어가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집은 내가 이사가면 또 다른 집이, 다른 사람이 와가 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육신과 재물과 그 모든 것을 누가 여러분 가져줍니까? 죽은 다음에는 세상에서 먼지 하나 가지고 갈 수 우리가 없어요. 이렇게 세월과 함께 흔적 없이 사라질 뿐 뻔히 알면서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움켜쥐려고 육신의 때 낭비해서 왜 그렇게 허망한 여러분 최후를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안다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신한다면 영적 생활에 목숨을 걸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육신으로 살려는 생각을 고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나 소유하려고 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최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열번 못 박혀 잔인한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의 피, 곧 그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요, 영원하고 신령한 양식을 주려 하신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주려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뭐라고요?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육신은 어떤 유익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24절에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현재의 경건한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어. 성령이 친히 우리가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네 함께 고난 받아야 돼. 오늘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에요. 맞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고난은 내 인생 가운데 즐기면서 사는 것이 고난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니까 내게 아픔이 없고 고난이 오니까 내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이 오니까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친히 시작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 주신 특권이 뭐예요?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소유고 육신의 것은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것에 매여서 육신의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 계속해서 17절 이걸 볼래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즐기는 것이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18절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육신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여러분 말했지, 돈 벌고 세상에 행복하다고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세도를 부린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 예수를 주시려는 복은 영생과 천국이에요. 육신의 생활은 바람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 바닷물을 움켜쥔 것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날이 오고요. 그날 항구적이고 영원한 내 영혼의 때가 여러분 돌아옵니다. 어떤 소출을 손에 쥐려고 하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부요
내 영혼의 때의 영광을 손에 쥐려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복이라 생각해 창고에 쌓아 놓은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생각을 바꾸라. 내 신앙생활을 오해를 수정하라. 육신으로 살려는 생각을 영으로 살려는 생각으로 고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적으로나 세상의 징조를 보아도 종말론적 상황에 와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잠시라도 기회가 있을 때 불현듯 닥칠 최후의 그날을 준비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도구, 자기 영혼을 위해 일하는 시간인데 왜 육신에 끝나면 다시 기회가 여러분 없습니다. 육신의 때, 영혼의 때 부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한다면 믿음에 확신한 여러분 사람이죠. 성도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합니까? 왜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합니까? 왜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다가 순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은 안 하고 하라 하신 일은 하는 것이 목숨보다 중하다고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런데 목숨은 1000만 번 내놓고 믿어야 할 우리의 영적 생활이 낙엽처럼 쓰러질 육신에 우리가 산만도 못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신령한 가치를 너무 모르는 무지한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내가 아닌가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볼래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약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대요. 때가 악하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저와 이름을 끝까지 살리려고 영적 생활해라. 영적 생활해라. 육신은 우리에게 있다가 여러분 70년 80년 살다가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의 때 주어진 영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23장에 술도 보지도 말라 그래요. 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초심자 같으면 이해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다 끊기잖아요. 초심자들 술 먹자 그렇게 하나님의 애원하는. 육신을 초월할 때 비로소 믿음 확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들에 끌려갑니다. 침을 뱉으며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멸시 천대를 받습니다. 바깥들에 앉아있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멀끄러미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모습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 옆에 있던 비자가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아니라고 부인해요. 다시 예수와 한 당이는 아니냐고 또 묻습니다. 또 부인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 자기도 예수와 같은 능멸을 받을까 봐. 육신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순교는 육신 때문에 여러분 비겁하지 않는 자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육신의 때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현금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11조 떼먹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않습니까? 육신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충성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보라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사역하는 애,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말씀이 막 잘 목과 같은, 여러분 목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면 순교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여기서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행동하는 일이 자유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그 결박당해서 어떤 자유도 없이 신앙생활에 제한당하고 있다면 어찌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후에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고 말하자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주님을 3번 부인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봐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란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닭이 꼿꼿해 하면서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과의 눈이 마주칩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 생각하고 울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는 육신 때문에 이렇게 비겁한 거예요.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여러분 못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자 육신을 들고 나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주를 위해 육신을 초월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육신을 초월하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초월할 때 드디어 신앙생활이 시작하고 육신을 초월할 때 드디어 영적 생활이 시작된다면 육신을 초월할 때 믿음이 여러분 확실해집니다. 믿음이 불확실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제자 베드로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어느 순간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육신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다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이것저것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에 항상 힘써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고린도서 4장 2절에 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우리가 여러분 반대해서 못합니다. 육신이 반대해서 못해요.
저도 새벽 4시가 됐는데 강대상에 새벽 설교죠. 주일날 새벽 설교 제가 하니까 4시 20분 정도 되는데 몸이 막 피곤이 몰라요. 육신의 생각이 들려요. 야, 니 조금 누우면 안 되니? 쉬면 안 되니?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드려야죠. 1부, 2부, 3부, 리더자 공부. 기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7 새벽 예배 들어와서 다시 무릎 꿇고 7시간 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박할 유일한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고 회개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성령 충만 받아 육신을 초월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육신을 초월해 영의 것을 우선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항상 육신을 초월해 영의 것을 우선하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육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물질을 초월한 육은 초월하는 겁니다. 육신은 물질에 지배당하고 명예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자존심에 지배당합니다. 세월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본문은 농부처럼 우선할 것을 몰라 영혼의 때에 망치고 말라고 여러분 애타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진실한 여러분 목소리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한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죽도록 수고하고 쌓고 또 쌓은 것이 육신이 사라지는 날, 내 것이 아니라면 이보다 허망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갈망하는 세상 복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당신의 영혼에 갈망하고 요청하는 복에 확신을 가지고 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욕심쟁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욕심쟁이. 육신은 이 정도면 만족하다라는 것이 없고 계속 가지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증거로 거룩한 성령의 전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운영해 갈 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운영해 온 삶이 이제는 성령이 운영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 죄와 사망과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 진짜 중에 진짜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셨기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드리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어때요? 돈이 생기나요? 욕먹고 별의별 수치를 당해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이 내게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육신에 맡기지 말고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을 장악하고 성령의 인격으로 나를 사용할 때만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리가 절정입니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영혼의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음부에서 얼마나 절망하며 삽니까? 고통하며 지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여러분 호화로이 살던 부자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물 한 방울 가져갈 수 없는 그 불타는 음부, 자기 소유라고 전혀 없는 곳에 갔습니다. 자기 소유가 있다면 활활 불타는 불덩이와 고통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을 초월해서 영의 것을 우선하고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영혼의 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위하여 내 보물을 내 영혼의 때를 위에 쌓아두라고 그래 말해요. 방송실 누가 있니? 마태복음 6장 19절. 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부유치 못한 자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의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 보십시오. 우리 모두 헛된 세상 것을 분깃 삼으려다가 육신의 때 광풍 앞에 티끌처럼 내 인생의 수고를 다 날려버리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의 몫으로 영혼이 남는 영혼의 분깃을 위해 열심히 품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얼마 맞습니다. 육신에게 지면 못하니까 육신을 이겨야 돼요. 육신을 이겨야 돼요. 나의 운영자 성령의 육신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육신의 때에 내 영혼을 지옥 보내지 말고 육신에게 이겨서 내 영혼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받는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세상에서 반드시 영혼의 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보암집도 하고 먹음직도 하나 우리가 육신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가졌다 해도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오직 내 영혼의 때 위해서 산 것만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을 위해 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축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 있느냐고.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알고 깨닫고 내 안에 성령이 전이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영혼의 때 부유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 영적으로 살지 못한 데 회개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